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2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25장부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 할 필요성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막은 그냥 지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로 치면 성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드려지는 헌물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이 기구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에 맞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에 오면 드디어 이 성막 자체에 대한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굉장히 이 어려운 이 과정들을 그들로 하여금 굳이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읽어도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순서들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인데요. 이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럼 도대체 누가 만나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 회막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남의 텐트 뭐 이런 겁니다. 만남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에서 그럼 무엇을 할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과 도무지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야 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규례, 그 규정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에게 관계 설정을 하시고 이제는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열어주신 장소 아닙니까? 특별히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 그 죄로 얼룩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말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것이 속죄소의 의미 아닙니까? 그 안에 두게 하셨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서 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짓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막 전체의 모형은 직사각형의 기다란 상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치 그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는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주의 느낌으로 그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그냥 뻥 뚫리게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무엇인가로 덮도록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을 천막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막 같은 걸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무슨 단어로 어떻게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니 커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커튼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커튼과 같은 여러 겹의 휘장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적어도 네 겹의 휘장을 덮고 이제 이렇게 덮어서 성막 자체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에는 그 성막 가장 안쪽에 덮어지는 그런 첫 번째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크기가 그 크기를 보면 10폭이라고 했는데 한 폭이 가로 세로가 4 곱하기 28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6c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 남자 손 이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길이가 40에서 한 50 정도 사이의 길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5.6cm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환산하면 한 폭의 길이가 180 곱하기 126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5폭씩 묶어서 또 연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00 곱하기 1260cm의 직사각형 되는 큰 천을 그렇게 하면 5폭이잖아요. 그 5폭 2개를 밑에 금갈고리 50개를 밑에다 달아서 그것들 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휘장은 그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실들로 그룹의 모양, 다시 말해서 천사 모양의 문형들을 수를 놓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쪽에 들어가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 위에 그림이 어떻겠어요? 천사를 수놓은 그러한 문형의 벽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느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 6절까지 소개했던 첫 번째 그 휘장 위에다가 두 번째 휘장을 덮는데 그 휘장은 염소털로 이번에는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어야 하니까 앞에 먼저 덮었던 그 휘장보다 11폭, 그러니까 한 폭 정도가 더 넓은 크기로 제작을 해서 그 위를 덮는 겁니다.
제일 안쪽에는 그 연결하는 갈고리를 금으로 했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의 갈고리는 노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을 덮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양이나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붉게 물들인 수양은 이제 어떤 피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 휘장은 이제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가죽 형태의 천막을 이제 그 위에다가 덮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안쪽에 짜서 덮었던 그 휘장, 그 천막들은 실로 꼬아서 이렇게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 습기나 여러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이나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의 형태로 마지막 부분들은 그렇게 덮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은 그렇게 그들이 있었던 지역 환경이나 특성상 어떤 비나 바람, 모래, 햇빛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 내부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위를 덮었던 천막들, 휘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의 장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휘장으로 덮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광야같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제작하고 말씀하시는 명령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는 성막의 이제 본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그 골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5절을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니까 성막의 본체, 기본적인 골조는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증거궤를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수십 종이 있는데 흔히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서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그러니까 한 4.56m, 그 다음에 너비가 68.4m 정도가 되는 널판들을 여러 개를 이어서 그렇게 굴조, 기본적인 골격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사막의 그런 강한 바람들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들만, 이 골격을 가지고서 이 판들만 세워서 연결해 놓으면은 이것이 쓰러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받침을 세워서 이 골격, 이 구조들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은받침을 그 밑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 하나에 촉이 2개씩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받침 2개씩,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씩 밑에다가 그 받침대를 세우고 그 위에 널판을 골격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 하나가 출애굽기 38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1달란트면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받침 하나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그 받침
받침을 밑에다가 두고 그 위에다가 널판을 세우기 때문에 웬만한 그 바람들이나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은받침을 아예 땅 밑에다가 파서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이 광야 안에서도 견고하게 세워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규정들, 이러한 양식들조차도 어제도 25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0절을 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으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왜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성막을 우리에게 마련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들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고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 안에, 성막 안에서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는가 하니 그곳에 바로 이 법궤, 언약궤를 두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두게 하는가 하니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그 안에 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요. 속죄소를 덮고, 이 속죄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속죄소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역사하고 그렇게 너희와 교제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을 따라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31절 이하의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하나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덮는 천막 같은 것들을 세로로 세워서 우리 이런 커튼처럼 장소를 구분하는 역할로 커튼을 하나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부분과 저 뒷부분을 가리도록 이게 휘장을 하나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럼 이 안쪽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가 되고 이 안쪽 안에다가 이 법궤, 언약궤를 그 안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천사 모양의 그 두 모형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속죄소의 의미가 덮어준다, 아니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까 봐. 그래서 특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가리고 있고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어떤 모형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미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냥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막과 같은 은혜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